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들과 같이 인자를 생명이라고 죽는 자들의 생명을 피하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으로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구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를 유대인에게 보여준 것이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예수는 사람을 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셔서 지혜의 자들을 불가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쫓아서 무능한 것들을 가르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받은 자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250장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제 세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폴란드를 벼랑간에 공격을 했어요. 최초로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이 독재국가가 된 뒤에 첫 번째 공격한 게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공격하고 나서 폴란드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이제 수용소에다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제 그 감옥에 갇혀온 폴란드의 많은 사람 총장님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감방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면 그 감방에 있는 사람 중에 대신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탈출하다 걸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같이 있는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 신부님도 끌려온 거예요. 거기 이제 독일 독재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신부님이 있던 방에 한 사람이 탈출하다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처형당했구나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탈출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감방에 같이 함께 있던 신부님이 이제 걸어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독일 장군에게 호소했어요. 저는 이 사람 옆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 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애타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군 장교께서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생명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분을 처형한다 그러면 이분 대신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묻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도 자기가 고집한 게 있거든요. 규율이 있어요. 자기가 말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님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돌아온 이 친구는 감옥 안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통곡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자기 대신 그 처형당한 신부님을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울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같이 있던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슬퍼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가장 힘든 여정을 걷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착하고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남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고향 땅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견뎌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 신부님이 참 헛된 죽음을 죽었다. 헛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신부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낸 사랑은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런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답답한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착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신부님이 짊어진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의 생명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대신 신부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간방 안에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지, 우리도 이 착하고 아름답게 순교당한 이 신부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 1910년대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6만 명이나 됐어요. 그 실제 레닌과 스탈린을 따르던 공산당원들이 5만 4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신부님이 목사님이 6만 명이나 되고 기독교인이 9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신부님이나 목사님 숫자보다 적은 5만 4천 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돼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산국가가 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처형했어요. 자그마치 500만을 처형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같은 그 시대 1900년도에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년 전, 1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기독교회가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말에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이죠. 그때 당시에 양반과 상문이 구분이 딱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노비들은 양반들이 돈 주고 사고 팔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노비를 300냥을 주고, 돈 300냥을 주고 양반집에서 노비를 샀어요. 어떤 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돈을 주고 산 거야. 300냥을 주고. 그 노비를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생명이 공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분짓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그 모녀를 자윈이 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어린 딸은 시집까지 보내면서 자기 딸처럼 예우해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초대교회 우리 조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이덕주 교수님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의 그 제도를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는 지극히 적었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질 때 서로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담대하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이나 누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지 기적을 일으켜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흑인 노예 해방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백인들이 노예를 갖다가 짐승처럼 부려요. 그리고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엄마는 절로 팔려가고 아들은 일로 팔려가고 딸은 절로 팔려가고 그리고 서로 우는 것을 봤어요. 아, 이건 아닌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십자가 도는 그게 아닌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노예는 해방해야지. 이 제도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해요? 박윤석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든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적은 숫자였지만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그 당시 2천만이 2%면 얼마예요? 20만밖에 안 돼요. 40만이면 그런 적은 숫자지만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고 물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와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세요.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보다 크시고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시고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세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2000년 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목이 잘려요. 그 당시만은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 큰 로마 황제의 권력은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도 이 복음, 고린도전서 오늘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2020년은 지나갔어요. 2021년을 맞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전 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초대교회 한국 성도는 처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당시에 양반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는 뭐냐면
그 관습적으로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들은 처첩을 당연히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뒀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양반이 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이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관습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일부일체제가 맞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교육했어요. 처첩을 다 내보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줄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처첩을 다 재산을 줘서 내보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있다가 그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온 이 첩이 그때 당시 신식학교였던 간호학교에 가서 간호사가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여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간증을 하는 거야. 이 할머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양반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간호대학을 가서 간호사가 됐다가 더 공부해서 지금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간증을 해요. 그 당시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자기 남편이었던 그분이, 그래도 첩이지만 남편이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겠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능력 있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술 먹고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의 특징이 뭐냐면 그날 벌어서 그날 술 먹고 노는 게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양반도 그렇고 또 중인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중하가 다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바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이 이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받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노름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큰 갑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뭘 하셨냐면 교회를 줬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줬어요. 이게 서울에 있는 상도교회, 남대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도산 한청호 선생 길손주 장로님. 길손 장로님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를 하는데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찔러요. 너 돈 떼어먹었지 않냐고. 돈 떼어먹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제가 친구가 죽을 때 그 집에 있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20원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이 잘 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잘 보호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10원을 떼어먹고 10원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게 돈 가치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억대 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반은 자기가 떼어먹고 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양심의 지적을 받았어요. 마음의 지적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 마음을 찔렀어요. 그럴 때 빈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다가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냥 놀라운 일은 길 장로님이 거기서 회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통곡하는 기도가 거기서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다가 조국을 위하여 끝까지 버티다가 일본군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역동하고 격동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삶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이랄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종에게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걷는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 묵묵하게 견디어내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기뻐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2021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